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여호수아 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9절까지.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시니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라 그랬죠. 요단강 바로 건너고요. 그리고 여리고하고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그리고 강바닥에서 이렇게 주워온 아주 큰 돌, 어깨에 메고 오라 그랬잖아요. 그 돌을 12개를 주워다가 여기 길갈에다가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기념비로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12개의 이 돌, 은혜의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인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얼추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5장 1절로 이어집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자, 여기 보면요 1절을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의 왕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덜덜덜덜 떨리고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요, 이들이 싸울 용기를 잃어버렸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의를 완전히 상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데 전의를 상실했다면 그 어떻게 전쟁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 지금 그런 마음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호수아라면 이때 공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상대방이 지금 전의를 상실했어요. 그럼 공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공적을 하잖아요. 100이면 100. 다 이때는 공적을 할 거예요. 이때는 공적할 타이밍입니다. 이때를 놓치면 두 번 다시 이런 기회가 안 올지 몰라요. 누가 봐도 이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우리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야,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지금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공적을 할 타이밍인데 여러분 공적하기 딱 좋은 그런 기회인데 할례를 하라니, 이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어리석은 명령이고요. 그리고 위험한 명령이었어요. 왜 위험한 명령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포경 수술만 해도 며칠간 못 움직입니다. 잘. 요즘은 아주 마취도 아주 잘 되고요. 그리고 의학이 발달해 가지고 수술도 아주 잘하죠. 기계도 아주 좋고. 그런데 그때는 그런 거 없습니다. 마취제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또 무슨 수술할 수 있는 그런 의학 이런 거 별로 발달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싯돌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부싯돌은 이런 거거든요. 돌로 만든 그런 날카로운 칼이에요. 이런 걸로 그냥 다 수술을 하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생쌀을 그냥 비는 것입니다. 이런 돌로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며칠은 아마 꼼짝하지 못하고 누워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적들이 이걸 알고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당하게 생겼죠.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전쟁하겠어요? 남자들이 전부 다 아파갖고 누워있는데 그거 어떻게 전쟁하겠냐고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아까 우리 지도를 봤지만 길갈에서 여리고는요 3km밖에 안 돼요. 여러분 3km면요 걸어서 1시간 거리입니다. 얼마나 가깝습니까? 걸어서 1시간이면 오는 거리인데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가까운 거리에서 할례를 행하고 아파갖고 누워있으니 이거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 어리석고요 위험한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아마 저 여리고 성 사람들이 다 들었을지 몰라요. 왕도 다 알고 있었고요.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고 위험한 명령입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말씀에 순종을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자,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러 낫기를 기다릴 때에, 보세요. 아파가지고 낫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몇 날 며칠을 머물면서 아파가지고 낫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요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전부 남자들은 할례를 해라.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은 괜히 여호수아를 쓴 게 아니구나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은 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위험한 거 모를까요? 하나님이 이게 인간적으로 볼 때 어리석은 명령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를까요? 아니잖아요. 다 알고 계셨는데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자, 왜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4절부터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집트에서 나온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할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 때 태어난 남자들, 그 남자들은요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해라. 지금 2세대들만 남았잖아요. 1세대들은 다 죽고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의미가 뭐냐? 자, 우리 6절과 6절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였더니
7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 어떠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집트에서 나온 1세대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부 깨졌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저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한 그 말씀을 믿지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부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제 그 1세대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2세대들과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를 통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는 그 언약, 그 관계를 다시 온전히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복의 의미로 이 할례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는 중요한 삶의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9절까지 먼저 나눌 말씀인데요, 여기를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원리 중에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말씀을 보면요,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죠. 여러분, 급한 일은 뭐예요? 공격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적군이 전의를 상실했기 때문에 지금 공격할 타이밍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격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승리를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급한 일은 저들이 전의를 잃어버렸을 때 저들을 공격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고 급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일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돈독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전쟁에서 이기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는데 여러분, 승리하면 뭐하고 가나안 땅을 얻으면 뭐하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은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고 하나님께도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요, 여러분, 중요한 일을 놓치며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급한 일은요,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급한 일은 항상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 급한 일이 중요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급한 일이지 중요한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급한 일에만 매달려서 살아요. 그러다 보면 중요한 일들을 전부 놓치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놓치면서. 그런 사람은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러면요, 후회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를 보세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잘 아시죠?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요, 급하니까 당장 살 곳이 있어야 되고 당장 집이 필요하니까 빨리빨리 대충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어렵고 힘들어요.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급한데 당장 지금 집이 필요한데 그냥 모래 위에 짓지. 그리고요, 그냥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요, 반드시 나중에 후회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왜요?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고 홍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요, 이렇게 집이 다 무너져요. 그래가지고 후회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뭐가 중요한지 알고
급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에 신경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집이 중요한 게 뭐예요? 무너지지 않는 게 중요하잖아요. 바람이 불고 홍수가 온다고, 태풍이 분다고 집이 무너지면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요즘도 부실공사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부실공사 때문에 소송이 끊이질 않잖아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중요한 게 뭐예요? 튼튼하게 안전하게 짓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래서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급한 일이 당장 급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일에 집중을 했다고요. 나중에 태풍이 오고 홍수가 났을 때 후회하지 않죠. 이 사람은 끄떡없잖아요. 안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급한 일에만 집중하며 사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나중에 뒤를 돌아보면요, 후회하게 되어져요. 아, 내가 왜 급한 것만 하며 살았지? 이게 중요한 것이었는데. 그리고는 나중에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뒤를 돌아보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에 집중하며 산 사람은요, 뒤를 돌아보면 항상 남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일에 더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할까, 그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아, 내 앞에 늘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는데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아야 될까, 어떤 것에 더 집중하며 살아야 될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며 살아야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낸 고 이어령 장관이 있습니다. 이분이 작년에 이제 별세를 하셨는데요. 이분의 이야기를 제가 인터넷에서 보았습니다. 이분은 워낙 뛰어난 분이라요. 한국의 지성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워낙 뛰어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너무 바쁜 삶을 살았어요. 눈꽃을 새 없고요. 그리고 아주 밤 늦게까지 일을 할 때가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밤늦게 일을 할 때 자기 방에서 일을 하는데요, 어린 딸이 문을 열고 들어온대요. 그러면 방해가 되니까 짜증도 많이 내고요. 그리고는 아유, 야, 귀찮으니까 저리 가라, 저리 가, 그렇게도 하고, 자기 아내한테 여보, 애 좀 빨리 데려가, 그러면서 소리도 치고 그랬다는 거예요. 일이 하도 많으니까 딸이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딸이 먼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이어령 장관의 딸이요, 먼저 죽었어요. 이어령 장관이 그 딸을 생각하며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 딸이 소천했을 때, 내가 만약에 우리 딸의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면 그 바쁜 일 다 내려놓고 우리 딸이 내 방에 들어왔을 때 내가 사랑스럽게 안아줬을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어느 날을 한번 이 딸이 새로 산 잠옷을 입고 들어왔대요. 그래서 아빠, 나 잠옷 어때, 이뻐? 그랬더니 이 장관이요, 너무 귀찮으니까 할 일은 많고 그냥 대충 그래, 저리 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딸한테 너무 마음에 상처였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나중에 딸로부터 그 고백을 듣고 나서 이 딸이 먼저 소천했을 때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내가 그때로 돌아갔다면, 야, 너 너무 예쁘다, 그 잠옷 너무 예쁘다, 그러면서 꼭 안아줬을 텐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고 소중한 딸이 사라져 보니까 뭐가 더 중요했는지를 이제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너무 어리석어서요, 항상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게 중요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만 매달리면 안 되잖아요. 금요일 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과거에 매달려 살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중요해요. 지금 앞으로도 우리에게 살 날이 많이 남아있고 시간이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인생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급한 거에만 집중하고 매달리며 살다 보면요, 중요한 것을 다 놓치고 살아요. 여러분, 어리석은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야 돼요.
중요한 것에 집중을 딱 하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중요한 것에 집중하며 살다 보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겠구나. 그걸 지금 깨닫고 이제 급한 것을 조금 내려놓고 중요한 것에 더욱 집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그런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바라요. 자, 우리 다음 구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5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10절부터 12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같이 합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여러분 2절부터 9절은 할례를 행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10절부터 12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유월절을 행한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두 번 유월절을 지켰어요. 첫 번째는 언제냐? 이집트에서 나오기 직전에 유월절을 지키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장자를 다 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다 살려주셨죠. 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 유월절 그걸 지키고 나왔어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유월절을 지켰어요? 예, 두 번째로 시내산에 머물러 있을 때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 때는 유월절을 못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첫 전투를 앞두고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시킨 다음에 또 유월절을 통해서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세 번째로 지킨 이야기, 출애굽하고 나서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요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보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길갈에서 이제 유월절을 지켰는데, 그리고 무교병과 유월절에는 무교병을 먹죠.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 음식을 먹었을 때 가나안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자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만나가 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 만나 잊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출애굽해가지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끊임없이 먹고 살았어요. 근데 그거를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만나가 그치네요. 그렇죠? 이 만나가 그쳤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쏟아부어 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먹을 것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공급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만나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왜요? 가나안 땅은 먹을 것이 널려 있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농사 지어서 먹으면 되고 그냥 그 땅에 소산물을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만나가 더 이상 필요 없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하셨다, 공급해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방법은 참으로 다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여러분 어느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융통성이 없는 크리스찬이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만나를 내리시는 것처럼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공급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는 기적입니다. 기적. 그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또 우리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기적 안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경험해 봤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을 하나님이 종종
경험케 하십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이렇게 가나안 땅에 소산물을 공급해 주시듯이 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한 가지만 고집하면 안 돼요. 기도할 때도요, 어떤 사람은요 꼭 자기 생각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돼요, 이거 아니면,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안 주실 수도 있다고요. 근데 그것만 고집하면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융통성이. 예를 들어 예수님이 병 고치는 방법을 보세요. 바디메오 있지요. 소경이었던, 맹인이었던 이 바디메오를 예수님이 어떻게 고쳐주세요?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되라, 말씀으로 고쳐주시잖아요. 그렇죠?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고쳐주셨어요. 깨끗게 되어라, 내 믿음대로 되어라. 그래서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맹인이어도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맹인은 이렇게 고치시지 않았어요. 자, 어떻게 고치셨는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보세요, 똑같은 맹인이에요. 근데 바디메오는 말씀을 통해 고쳐주셨지만 이 맹인은요,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으신 다음에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주셨어요. 그리고는 얘야, 저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와라. 가갖고 씻으니까 눈이 떠진 거야. 여러분, 이것도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이잖아요. 다르잖아요. 다양하죠. 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9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의사를 통해서도 고쳐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의사가 필요 없다 그러면 야, 의사 그까짓 거 다 쓸데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근데 예수님은 의사가 쓸데없다 그러지 않았어요.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의사도 사용해서 인간들을 치료하시고 우리를 고치신다 이 말이에요. 의사를 통해서. 일반적인 방법이죠. 보편적인 방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너무나도 다양해요. 너무나도. 그런데 우리는요 되게 한 가지만 빠져가지고 한 가지만 고집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생각의 폭을 넓혀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병이 걸렸을 때 여러분, 기적적인 방법만 고집해요. 그래서 병원 안 갑니다. 약 안 먹습니다. 그리고는 기도만 합니다. 기도원 들어가서. 그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일반적인 방법만 고집해요. 기도는 죽어도 안 해.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 그리고는 병원만 찾아다녀요. 이 병원, 저 병원, 이 의사, 저 의사. 여러분, 이것은 한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그러면서요 기적적인 방법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항상 일반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사람을 자꾸 정죄해. 뭐라고요? 저 믿음 없는 것, 믿음 없는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응? 일반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사람. 또 반대로 일반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사람은 기적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사람을 광신자라 그러고요, 좀 미친 사람으로 봅니다. 아유, 저 이상한 사람, 그렇게 봐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고칠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치료하실지, 아니면 우리가 약을 먹고 병원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그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치료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몰라요. 그래서 다 열어놓고 생각해야 되고 모든 방법을 다 우리가 인정하고 생각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넓힐 필요가. 여러분, 그게 바로 융통성이 있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저는 청년 때 돼지고기는요, 삼겹살하고 목살만 있는 줄 알았어요. 청년 때까지는. 삼겹살하고 목살만 주로 먹잖아요. 그래서 돼지고기 구이는 주로 삼겹살, 목살 거의 그런 것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떤 전도사님이 집으로 저를 초대를 했는데 이상한 고기를 구워주는 거예요. 삼겹살보다 비계는 적은데 목살보다 살이 뻑뻑하지가 않은 거야. 먹어보니까 소고기처럼요, 마블이 막 중간에 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항정살이래. 항정살. 야, 그때 제가 그 이름을 알고 처음 먹어본 것 같아요. 항정살을.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때 먹을 때. 그래서 제가 이런 살도 있구나. 그래서 가끔 제가 항정살이 생각나가지고 사다 먹곤 합니다. 그 항정살, 아직도 그때 먹은 항정살이 너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제가 사다가 먹어요. 근데 여러분, 돼지고기는 삼겹살과 목살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많아요. 돼지고기의 종류가 이렇게 많아. 부위가. 여러분, 뭐 목살, 뭐 꽃살, 낙엽살, 앞다리, 사태, 갈비, 등갈비, 뭐 안심, 토시살, 뭐 갈매기살, 너무 많습니다. 이 살이 종류가. 근데 우리가 먹어본 건 뭐 몇 종류 안 되니까 그것만 있는 줄 아는 거야. 저처럼 바보같이 목살만 있는 줄 알고 삼겹살만 있는 줄 알아.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의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을 뿐이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병을 고치는 방법 수도 없어요. 여러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시는 방법 수도 없이 많습니다. 나는 외골수로 하나만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 열어놓고 다양한 하나님의 방법 기대하십시오. 기도할 때도 여러분의 생각을 다 고정해놓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어떤 것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가장 좋은 기적을 나에게 일으켜 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마음을 여세요. 여러분의 생각에 갇혀 있지 말고 여러분의 그런 생각에만 딱 틀을 박아놓고 기다리지 말고 만나만 기다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소출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또 소산물만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쏟아부어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을 낼 수도 있고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역사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고 생각의 폭을 넓혀야 돼요. 하나만 고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요, 13절부터 우리 15절까지 말씀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같이 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니라. 아멘. 13절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누구를 만납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죠. 한 사람이요, 칼을 딱 빼들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가까이 갔는데, 여리고성에 왜 가까이 갔을까요? 아마 이걸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나, 여기를 어떻게 공격해야 되나, 아마 여호수아는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뻔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여리고성 근처에 가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정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못 보던 사람이 칼을 딱 빼고 이 여호수아 앞에 딱 나타나서 서 있으니까 너무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묻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편이냐 아니면 우리의 적군 편이냐? 그렇게 딱 물었어요. 당신 우리 편이요?
아니면 적군 편이요? 딱 여호수아도 긴장을 해가지고 칼을 뽑았을지 모르죠.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면 우리 14절에 나와 있듯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죠. 여호수아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런 영적인 존재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예수님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 맨 마지막 구절에 보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다 그랬잖아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말씀 아닙니까? 네, 모세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예수님이었을 것이다. 지금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봐서는 아마 예수님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많이 보고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여호수아가 보는데 여호수아가 한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당신은 우리 편이냐 아니면 우리 적군 편이냐 그렇게 물었어요. 여호수아가요. 그때 이분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 이분이 뭐라고 대답해요? 자,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분이 대답하는 게 참 이상해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거든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니까 당신 편이요. 이스라엘 편이고 여호수아 당신 편이요.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어느 편도 아니다. 나는 그냥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몇 절이에요? 14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그러죠. 근데 세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에 보면 나는 누구 편도 아니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거든요. 여러분 나는 누구 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편입니까? 여러분 편이 아닙니까? 예? 어때요? 지금 여호수아가 한 질문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편입니까? 여러분 편이 아닙니까? 예, 헷갈리죠? 이것은 답이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편도 될 수 있고 내 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건 영원히 정해진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항상 달라져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는 누구 편도 아니라고 대답한 거예요. 예를 들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편에 딱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편에 딱 선다면 그분은 누구 편이에요? 예? 이스라엘 편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편에 선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이스라엘의 적군의 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편에 서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누구 편인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편에 서잖아요.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근데 내가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편에 서지 않고 반대편에 서면 하나님은 나의 대적이 되어서 나를 대적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어떻게 그걸 대답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여호수아야, 그건 너희들의 선택에 달려있다.
네가 내 편에 서면, 너희들이 내 편에 서면 나는 너희 편이야. 너희를 위하여 싸울 거야. 그러나 너희가 나를 대적하는 편에 서면 나는 너희의 적군 편에 서서 너희를 칠 것이다. 그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답변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바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는 하나님이 솔로몬의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방에 적이 없었어요. 적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방을 평안하게 하셨으므로 솔로몬이 주변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조공을 받으면서 평안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편이 되어서 도우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나중에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대적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편에 서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딱 서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의 적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편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사방을 다 적을 만들어 주셔. 그래서 사방이 다 솔로몬을 공격합니다. 이 나라도 쳐들어오고 저 나라도 쳐들어오고 이쪽 나라도 쳐들어오고. 그러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사방이 다 적이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편이 되지 않은 자의 삶이죠. 사방이 다 적이에요. 하나님이 돕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려면, 하나님과 내가 한 편이 되려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입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에브라함 링컨이 이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고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노예를 해방시키는 남북전쟁을 일으켰을 때 이분이 이제 북군의 지도자였거든요. 그때 북군이 막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에서 막 밀리는 거예요. 그러자 에브라함 링컨의 참모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각하, 지금 우리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통령께서 기도하실 때, 이분이 항상 기도하는 분이니까요,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자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닐세,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면 돼.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에브라함 링컨이 이 여호수아 세미나를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죠? 한번 여호수아 세미나를 들었나 봐.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똑바로 알고 있는지 몰라. 참 성경을 많이 본 분이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며 사는 분이니까 그걸 깨달았나 봐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돼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면 되겠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그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항상 여러분 앞에 서 있어요. 칼을 들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 편인지는 너의 선택에 달려 있어. 너의 선택에. 네가 하나님 편에 서면 나는 이 칼로 너를 위해 싸울 거야. 그러나 네가 나의 편에 서지 않으면 나는 이 칼로 너의 대적이 되어 너를 칠 거다.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 5장을 통해서 아주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잠시 기도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급한 것은 늘 있어요. 그러나 그 급한 것에만 매달리지 말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에 집중하며 사십시오. 그래야 후회하지 않아요. 남는 게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내가 서 있는가, 언제나 그걸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하다는 것을 알고 한 가지만 고집하지 말고 여러분 생각의 폭을 넓히고 항상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 열린 생각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잠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